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희망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희망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참 희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끊임없이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60여 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인 희곡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희곡은 기쁨이요, 희망이 있는 곡이겠죠. 그런데 이 작품은 희곡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 내용 줄거리에는 인류가 거치는 5가지 비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학자의 비극, 즉 이는 지식의 비극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비극이라는 거죠. 둘째는 파우스트와 사랑했던 이 그렌텐의 비극입니다. 이는 이성적 사랑의 비극을 말합니다. 셋째는 황제의 비극이 나옵니다. 이는 권력과 명예욕의 비극입니다. 넷째는 헬레나의 비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자식 사랑의 비극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지도자의 비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천상의 서곡 부분에 가면 천상에서 이 신과 악마가 인간을 놓고 내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기의 핵심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악마인 메피스토의 판단에 따르면 인간이란 이성적 존재이기는커녕 동물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라고 이 악마는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신은 인간이 현재 방황하며 헤매더라도 결국은 올바른 이성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비관적으로 불신하는 것이 옳으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 선택된 대상이 파우스트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오늘 신과 악마의 내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인류적 차원에서 선택된 것이죠. 파우스트는 그 모든 비극적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줄거리는 비극인데 희곡이라고 말합니다. 이 괴테의 파우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연극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구노라는 작곡가가 오페라 파우스트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파우스트 이 작곡을 요즘 계속 들었어요. 일부러. 예, 왜냐하면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는 음악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긴 2시간 한 40분 넘는 거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이성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만 고집하면 이성이 없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도 있어야 되고 이성적인 판단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마귀의 미혹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며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가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따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
파우스트 박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구를 상상할 수 있겠죠? 욥기서에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유사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은 늘 있기 때문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늘 시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여러분 싸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가치를 내가 좀 더 얻을까 하는 그런 싸움이 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나옵니다. 파우스트 작품에서 파우스트를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희망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종말, 즉 죽음을 끝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부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부인 인생이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작품처럼 끝없는 비극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그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희극으로 끝나는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다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하루가 지난 후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만날 때도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고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찾으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부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해변에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따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 새로운 길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바로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원하면서도 예수님과의 이 동행을 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저 우리는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또한 어떻게 합니까? 빌립 역시 예수님처럼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전합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그 예수님이 바로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빌립의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빌립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알려진 땅이 아니잖아요. 나다나엘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하는 것은 그 나사렛에서는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하찮은 곳인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대도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곳에서 나야지 나사렛에서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나다나엘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시오. 즉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와서 만나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관계를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바르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시고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어때요?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경험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빌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와서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관계를 가져보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의 이 교제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빌립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만남보다 예수님과의, 즉 당신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빌립도 오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 만남을 경험하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결국 나다나엘도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긍정으로 표현하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건 정직하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근데 여기서 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성품, 그의 삶까지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까지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느냐. 우리가 안다는 것은 외적으로 그냥 이름만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면까지도, 그의 삶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즉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두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세심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평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마음 중심과 그 삶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마음만 아실까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이미 아시는 분이세요. 왜 예수님을 찾는지,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지 이미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알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던 사람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나다나엘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서 그냥 피상적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사렛의 예수,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여기서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알지 못하면 만나달라고,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나도 찾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서로 만나보기까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서 부정적으로 함부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만나보았다고 해서 또 판단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단은 항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정적인 판단과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나다나엘은 이 신앙이 무엇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이 신앙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베들레헴의 예수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 없는 의심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일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도 그렇게 가르쳐. 한번 의심해봐라.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의심해봐야 되죠. 그러나 만나게 되면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희망의 삶을,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와서 보아라 라는 말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망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데, 예수님 믿어도 그 모습 그대로면 누가 예수님을 만나보자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중보자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 아시죠? 그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참으로 귀한 삶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죄인된 인생과 연약한 인생을 찾아와 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멸시와 천대의 땅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
바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는지 크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고자 하실 때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 어디로요?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부인 인생은 어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요? 사람 낚는 어부인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지금 주어진 삶을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인정했잖아요. 거짓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가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또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이 나다나엘에게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그는 곧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것을 아주 높여서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너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높여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높이시는 정직한 백성,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오늘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통치자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통치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로마의 가이사가 통치하는 때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야, 주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로마의 가이사의 통치 아래는 아니지만 세상의 통치 가운데 있잖아요. 그 통치 가운데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 역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늘로서부터 온 분으로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찾고 이 신앙의 싸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이 생기고 딴 세상에서 오늘 나다나엘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또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질문들을 경험하잖아요. 저는 수없이 이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봐라.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빌립처럼 우리는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보아라. 정말 와서 보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또한 그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만난 우리는 지금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와서 보아라 라고 말하며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하며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들은 희망의 근거를 이 세상의 것에 두고 있잖아요. 권력과 명예와 부와 그걸 희망으로 삼으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희망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희망이신 예수님과 여러분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절망과 아픔의 시대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참된 희망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세상 곳곳에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희망으로 삼아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